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 친구들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워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시작되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학생들 집중 잘하고 잘 이해되고 확실히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배운 것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무엇을 배웠냐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냐면 장자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 그러니까 이집트 안에 있는 사람의 첫째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를 비롯해서 아무튼 처음 태어난 모든 생물은 그 첫째를 다 죽이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저주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앞장을 넘겨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째 난 것들, 그러니까 파라오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여종의 아들까지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을 건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재앙이 넘어가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오늘 처음 읽었던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12장 아까 읽었던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을 주실 건데 하나님께서 피를 보면은 재앙을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는 어떤 피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 말씀입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피가 어떤 피냐면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언제 그 양을 잡아야 될지도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이달 14일에, 그러니까 이 달이 2절에 보면 해의 첫 달,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입니다. 정월 14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 대신해서 어린 양이 1월 14일에 대신 죽어줄 거고,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이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게 하는 그 날,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은 재앙이 넘어갔다, 재앙이 넘어간 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도대체 유월절이 무엇을 설명해 주는 것일까? 그것을 오늘 선생님과 같이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제목이 하나님의 유월절이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피재앙부터 해서 쫙 시작을 해서 쭉 지나가죠. 지나가서 장자 죽는 재앙까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자 죽는 재앙을 벗어나는 길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린 양을 준비해서 이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거죠. 어린 양이 흠이 없는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습니다. 이렇게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다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내리는 그 재앙을 양이 대신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아까 읽은 말씀을 쭉 정리하면 지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신 죽는다고 했습니다. 흠 없는 양이 죽는다 그랬고 정월 14일 해질 때 죽는다고 했습니다. 정월 14일 해질 때 죽는다고 했고요. 그리고 죽여서 피를 바르고 뿌린다고 했습니다. 뿌린다는 말씀만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자, 피를 뿌리고 바르고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뼈를 꺾지 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뼈를 꺾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에 구워서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지금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 1번부터 6번까지가 유월절 규례입니다. 유월절 때 지켜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유월절에 죽는 양이 있는데 흠없는 양인데 대신 죽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너희를 대신해서 죽을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월 14일 해질 때 잡으라고 했거든요. 정월 14일, 1월 14일 해가 질 때에 양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너희를 대신해서 죽을 양은 언제 죽어야 되냐면 정월 14일에 죽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정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내 대신 어린 양이 죽은 그날이,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장자 대신 어린 양이 죽은 그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질 때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여서 자 피를 바르고 뿌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양을 죽인 그 피가 있는데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그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2절에는 그 피를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슬초 묶음에다가 피를 이렇게 적셔서 이렇게 바르고 뿌리고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좌우 설주와 인방입니다. 여기에 피를 쭉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뿌리면
이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6월절에 그 잡아서 죽인 그 양을 구워서 먹는데 뼈를 꺾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육점 가면 뼈를 이렇게 절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뼈를 있는 그대로 꺾지 말고. 그래서 민수기 9장 12절에 그 6월절 규례가 또 나와 있는데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뼈를 꺾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했냐면 뼈를 꺾지 말고 불에 구워서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전체를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뼈를 꺾지 않고 이건 관절이죠. 뼈를 꺾지 않고 이렇게 통으로 구워서 다 먹으라는 겁니다.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그 고기를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말이, 지금 읽었던 이 말이, 선생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지금 배웠는데 6월절에 지켜야 될 게 되게 독특하죠.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너희 장자 대신에, 너희 대신에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데 일단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너희 대신해서 죽을 거고 죽어서 피를 흘릴 건데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재앙이 넘어갈 거고, 그리고 그 고기 있잖아요. 그 피를 흘리고 남은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데 뼈를 꺾지 말고 그리고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게 무슨 내용이냐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언제적 얘기냐면 한 3,500년 전, 4,000년 전 정도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일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 배우는데 이거를 도대체 내가 왜 배워야 되냐? 무슨 이집트에서 그 장자 죽는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는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 보면 우리 친구들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그림자입니다. 여기 이 친구 보니까 무슨 막 모양도 만들고요. 막 이 친구는 손 이러고 있고 새도 만들고 이건 그림자죠. 그림자가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실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림자를 보면 실제 사람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이 6월절 양은 그림자인 거예요. 이거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는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것들이 오늘 배운 겁니다. 오늘 배운 6월절은 6월절 어린 양 사건은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장래일, 앞으로 있을 일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한 겁니다.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선생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장난감을 샀는데 조립을 해야 돼요. 그 설명서를 우리가 보잖아요. 설명서를 보면 이거 이렇게 조립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설명서를 보는 거는 앞으로 내가 만들어낼 어떤 결과물 전에 이렇게 되겠다라는 걸 보는 거고 실제로 맞춰보면 실제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방금 배운 6월절 어린 양은 말 그대로 설명서 안에 모형처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는 누구냐? 그 앞에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실제는 누구냐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6월절은 뭔가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고 실제 몸은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면 사람 있겠네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을 보면 저 왜 대신해서 죽었지? 실제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이 6가지 내용은 무엇인가를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건데 이거는 그림자입니다.
무엇을 설명하느냐?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아까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 대신에 죽었던 그 유월절 양은 누구냐?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양은 그림자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실체인 거예요. 자, 그래서 화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게 맞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모형으로 먼저 그림자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1번부터 6번까지가 다 예수님한테 해당이 돼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정말 내 대신 죽어주셨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자, 저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니까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이 사람에 해당되죠. 저가 모든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대신에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모든 사람 안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죠. 내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설명을 해준 거예요. 먼저 그림자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 내 죄도 포함이 되겠죠.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 대신 죽어주러 오신 겁니다. 자, 흠이 없는 양이라고 했죠. 아까 우리 봤던 양이 흠이 없었잖아요. 왜 예수님은 흠이 없는 양으로 정말 오셨느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이거는 그림자죠. 어린 양 같은 실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자, 선생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집트에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이 재앙을 받는 대신에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줬잖아요. 어린 양이 죽어서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원래 죄가 있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가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화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실제는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이 정말로 대신 죽어주는 흠없는 양이냐, 정말 유월절 어린 양이냐. 유월절 어린 양은 정월 14일 해질 때 죽였죠. 정월 14일 해질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정월 14일이라는 말 자체가 유월절이라고 했죠. 다시 제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에 정월 14일이 언제냐면 이게 양 잡는 날인데,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인데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됐다고 했습니다. 14일 해질 때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 양을.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냐? 자,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나오는데 이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날이 언제냐면 유월절의 예비일입니다. 유월절의 예비일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유월절을 뭐 예비한다는 거냐 아니면 유월절이라는 거냐 좀 어렵잖아요. 설명을 드릴게요.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유월절의 예비일이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건 첫 번째 말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유월절의 예비일이라는 말은 유월절을 예비하는 날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유월절의 예비일이라는 말은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자,
유월절은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금요일이 유월절입니다. 금요일이 유월절이고 유월절 다음 날이 토요일이죠. 이 토요일이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로서 예비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예비한다는 의미고, 그러니까 유월절을 예비한다라는 말은 유월절인데 유월절로서 다음 날 안식일을 예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양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니까 성경이 사실이려면 예수님이 유월절에 정말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유월절로서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 그러니까 이날 돌아가신 겁니다. 유월절 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42절에 이날 예수님이 죽어주신 날은 예비일,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이죠.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 안식일 전날이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유월절에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죽어서 피를 흘려주셨느냐? 정말 죽어서 피를 흘려주셨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있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내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구원이라는 말은 죄사함이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에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나도 사람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 죄 용서를 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용서를 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피를 흘려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실제로 죽어주신 거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다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실제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대신 죽어주실 흠없는 양으로 오셨고 실제로 유월절에 죽어주심으로 정말 이분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내 대신 죽어주러 오셨구나 라는 걸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죽어서 피를 흘렸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뿌린다고 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바르고 뿌린다는 말은 자,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자, 뿌린다는 말이 여기 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했는데 베드로전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냐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피 뿌림을 얻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뿌림을 얻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제 앞에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그 양을 죽여서 내 대신 죽을 양을 선택해서 죽였죠.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랐고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는데 자, 예수님은 내 대신 죽어주러 오신 어린 양이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죽어준 게 사실인데 그러면은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다는 게 무슨 뜻이냐?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했다고 돼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 예수님의 피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대신에 흠없는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고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나를 위해서 죄인을 구원 죄 사해 주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다 이루었다. 죄 사해 주시는 걸 완성하셨고 그 사실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걸 마음에 피를 뿌리는 걸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실체인 예수님의 피 공로, 예수님이 내 대신 피를 흘려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재앙, 그러니까 지옥의 형벌에서 옮겨지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정말 죽어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우리 마음에 뿌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뼈를 꺾지 않는다고 했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자, 예수님 좌우에 그때 당시에 실제로 강도들이 예수님 옆에 같이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다리를 끊었거든요. 다리 뼈를 부러뜨렸습니다. 뼈를. 그런데 예수님은 뼈를 부러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 봤더니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이유기 때문에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으셨어요. 자,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예요. 성경이 사실이려면 예수님 뼈는 꺾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뼈가 실제로 안 꺾였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에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좌우에 강도들이 못 박혔는데 이 강도들의 다리는 꺾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19장 33절에 요한복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 갔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자, 선생님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양 그리스도, 정말 예수님이 유월절 양인 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 있었던 거죠. 과거에. 그것이 사실이고 성경이 사실이려면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유월절 양은 정월 14일 해질 때 잡았고 그 이스라엘 민족 대신에 피를 흘리면서 죽었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재앙이 넘어갔고 그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확실하다면 예수님은 정월 14일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돌아가셨죠. 그 안식일을 예비하는 전날, 그러니까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인 유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내 대신 죽어주신 게 맞잖아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예수님은 내 대신 죽으셨고 정말 피를 흘려주면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뼈가 꺾이면 안 돼요. 실제로 뼈가 안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천국을 가고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이걸 안 받아들이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화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이시거든요. 민수기 9장 12절에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걸 설명하냐면 실제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하나도 꺾지 말라고 유월절 율례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뼈도 안 꺾였고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수님 뼈가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도다. 예수님 뼈가 하나도 안 꺾일 걸 미리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건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에 구워서 고기를 다 먹으라 그랬죠. 머리부터 해서 정강이까지. 자, 선생님 보겠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는데 맛있는 부위도 있잖아요. 맛이 없는 부위도 있습니다. 우리 그 통닭 시켜서 우리 가끔 치킨 시키잖아요. 통닭 시키면 어떤 부위가 제일 맛있나요? 선생님 다리가 제일 맛있었는데 어떤 부위는 별로 맛이 없냐면 목은 별로 맛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은 살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닭가슴살도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퍽퍽하고. 맛있는 데는 닭다리인데 이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맨날 싸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맞고,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고기를 구워서 먹었는데, 고기를 먹을 때 맛있는 부위만 먹는 게 아니라 다 먹어야 돼요. 머리부터 정강이까지, 정강이가 얼마나 맛있겠어요. 머리부터 정강이까지 다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게 사실이고, 이분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뼈가 하나도 안 꺾이고 정말 정월 14일 유월절에 죽어주신 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 말도 사실입니다. 다 예수님의 모든 것에 다 참여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예수님을 따라오라고도 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고난의 길도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말씀도 우리가 그 말씀도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고 했습니다. 모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은 듣기 좋은 말씀도 있어요. 내 죄를 다 용서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 죽어주셨다. 이런 말씀은 너무나 듣기 좋은데 무슨 11조를 해야 된다든지 꼭 우리가 구원받은 무리 안에 참여해야 된다든지 이런 말씀은 가끔은 듣기 싫을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내 주인이다. 그런 말씀까지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다 지켜야 됩니다. 어떤 말씀은 듣기 좋은 말씀도 있고 순종하기 힘든 말씀도 있지만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확실하다면 그분의 말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화면 보겠습니다. 불에 구워서 다 먹어야 된다고 했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듣기 좋은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안 돼 있고 모든 말씀, 내가 듣기 편한 거, 나한테 좀 힘든 말씀까지도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것들 유월절은 장래일의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입니다. 실체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따라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함께 우리 친구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선생님 보겠습니다. 오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재앙을 벗어나는 사건, 유월절이었습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을 벗어나는 사건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대신 잡아라.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남은 고기를 불에 구워서 다 먹되 뼈를 꺾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실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나 대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분으로 오신 그분이 나 대신 피를 흘려서 죽어주신 게 사실이고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 사실이 받아들여진 친구는 정말 구원받은 친구고, 아직 이 사실이 안 받아들여진 친구는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초등부 집회, 언제든지 초등부 집회가 있잖아요. 초등부 집회를 듣던지 아니면 선생님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셔서 꼭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는 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린다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피공로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고 예수님은 정말 유월절에 죽어주심으로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을 문자 그대로 성취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 하나님의 유월절 사건을 공부해 보면서 정말 성경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배운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알게 된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복음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셨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사실이 아직 믿어지지 않은 친구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상담과 말씀을 통해서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실이 믿어진 친구들은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기 어려운 말, 우리 몸이 불편한 말씀도 다 순종을 해서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친구들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